성도 여러분, 밤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새벽이 밝았네요.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482장 예전 찬송 49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드려 나갑니다.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시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 나 신청했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1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만, 신앙인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생을 살기보다는 늘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눈에는 특히 믿음이나 바른 도리나 말씀대로 산다는, 또 혹은 천국이니 이런 말들 다 신기루 같고 물거품처럼 보이겠죠.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고 피부 와닿는 일을 이루느냐,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이루느냐, 그런데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살지 않습니까? 이제 심지어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들도, 믿음 좋은 분들도 이 거친 세파에 소용돌이 살다 보면 막 지치고 힘들죠. 그러면 신앙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뜻보다는 세상적인 경험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간사한 지혜를 의지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그 부유하고 깊음이 인간의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깊고 넓고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짧고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방법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부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깨뜨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 수단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가 욥을 대해서 무고하게 정죄하며 한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대해서 무고하게 그냥 욥이 악을 행했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걸 강조하면서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들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바스가 한 말이니까 버린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은 중요한 말이고 진리입니다. 중요한 건 자기들이 살지 못했던 것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동은 본받지 마라. 왜? 말은 똑바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엘리바스의 말 자체는, 그 자세는 잘못됐지만 그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진리를 정말 중요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인간 생에 대한, 우리 인간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란 개입이랄까요, 섭리,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세 가지, 이걸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본문에 하면 정직한 자가 승리한다. 정직한 자를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 세상 살다 보면요, 오히려 믿음 좋고 정직한 사람보다 정직하지도 못하고 악한 인간들이 더 기세등등하게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혼탁한 가운데 우리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과 명예를 위해서 악을 행하고 삽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사기 많이 당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살다가 사기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런 사기나 살인이나 온갖 범죄들이 해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세운 인간의 그 탑, 명예의 탑, 그 공한 탑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허물어지게, 궁극적으로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무너지게 하셨다고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 전에까지 오르겠다고 세웠던 그 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제자였던 게하시의 정직하지 못한 행동, 거기에 대해 응분한 대가를 했습니다. 게하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문둥병 들었다가 엘리사가 와가지고 기도받고 요단강 가에 가서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선물하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돌려보냈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그 돈 받겠냐? 돌려보냈더니 게하시가 아깝게 생각돼서 가서 우리 선생님이 그거 달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재물을 몰래 받았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놨더니 엘리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기도했더니 그냥 남한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 섭리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이 성내하는 것 같고 악한 인간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땅에서 정말 타락하고 나라는 망해가는데 유다 땅에 또 예루살렘에서 온갖 악을 행했던 이 백성들을 보고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을 제거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바로 살려고 종교개혁을 했던 유다 16대 왕 요시아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만 31년간 재위했는데 사실은 이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유다 20대 왕의 나라가 망하는데 그 요시아의 막내 아들은 시드기야 때 나라가 결국 망합니다만 그런 하나님 요시아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요시아 때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워낙 악을 저질러 놔서 그 나라를 돌이키진 못했지만 그러나 요시아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삶은 평화롭게 그렇게 끝내게 하셨습니다. 자, 백성들의 사악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정직한 법도를 따르도록 이 요시아 때는 하나님 그런 신앙의 성리 주셨다며.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남을 모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내 앞에 돌아와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함부로 자기 지금 기분 나쁘다고 거짓말을 지어 만들고 온갖 말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소설을 쓰는지. 근데 그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 의는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거짓에 의해서 인간의 그 얄팍한 거짓에서 무너지겠습니까? 다윗이 정직히 행할 때 그의 자손은 끊이지 않았고 그의 왕국도 하나님께 지켜주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에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혈통적으로는 인간의 피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동정녀로 탄생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인간의 혈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성내게 하신다. 고로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자포자기하지도 말고 용기를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악한 자를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만일 신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렇게 소설에서 말했습니다. 신이 없으면 별짓을 다 하겠죠. 살인도 저지르고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는 도무지 밝혀낼 수 없는 끝내 죄인을 찾지 못한 범죄를 찾지 못한 완전 범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인간들은 사람의 눈만 속이면 어떤 악을 해서라도 부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죄와벌이라는 소설에서 다룬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눈이 피해가지고 자기 의를 이룬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악행을 행한 자가 숨는다는 거 마치 꿩이 머리만 숯불 속에 파묻고 있는 거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까라마조프가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죄와벌의 그 라스콜린스코프가 자기 일을 사람 죽여갖고 악한 인간한테 돈 뺏어가지고 가난한 이웃 도와주면 좋겠다 했지만 어설프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죽이고 죄책감을 가지다가 결국 비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십시오. 마치 꿩이 머리만 숯불에 파묻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악을 밭 깔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둔대요. 악을 밭을 깔고 거기다 독을 뿌렸어. 그럼 뭐가 열매 맺히겠습니까? 독이 열매 맺히겠죠. 악을 밭 깔고 거기다 독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인간이 죄를 거두면 그 열매를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숲으로 숨을 때도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가인의 살인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간의 범죄도 드러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 모든 걸 다 불지르라 그랬는데 그 악한 거라고 그걸 몰래 전리품 자기 집에 훔쳐놨다가 자기만 죽었습니까?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 악행한 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나실인이라도,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실인이라도 그 행한 바를 지키지 못하면 삼손처럼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악한 왕과 왕비였던 아합과 이스벨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고 시체가 뜯기우는, 나중에 이스벨은 왕녀라서 그래도 죽여놓고 그 장례라 치러줘라 보니까 개가 다 뜯어먹고 손밖에 안 남았대요. 이렇게 인간의 악행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를 반드시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가능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 교만을 다스린다. 교만. 강한 자를 꺾어버리신대요. 강한 자를 꺾어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고 싶죠. 남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자랑하는 게 얼마나 인간에게 참 큰 유혹입니까? 근데 강해지면, 그렇게 자랑할 거 자꾸 생기면 교만하게 된다. 교만하게. 그래서 본문에 뭐라 그랬나 보십시오.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거치고 젊은 사자 이가 부러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나운 사자 목소리가 거친다. 이제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이가 튼튼해야 사냥할 건데 이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사냥하겠습니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야. 지 강한 거 소리쳐도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매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래 산이지 지가 아무리 높아봐야 어떡하겠냐, 그죠?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창조주 하나 앞에 그걸 어떻게 교만하게 자기를 거들먹거리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교만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었다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15년 이상의 생명을 연장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적국, 아직 그때까지는 적국은 아닙니다만, 이 동맹을 맺고 있던 바벨론 왕 브로닥발라단의 사신이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왜 왔겠습니까? 이 유다가 어떤 나라인가 보고 이제 침략하라고 왔는데,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적국의 사신한테 자기 내탄고도 보여주고, 그 왕실의 보물도 보여주고, 군기고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는지 다 보여줬다고요. 그 하나님 결국 그 교만을 꺾으셔서 지금 눈에 본 그대로, 그 바벨론 사신이 본 그대로 바벨론 다 가져갈 거라. 결국은 나라 그렇게 뭐 히스기야 때 망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된 하나님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우시아 왕은 제사장만이 드리게 되어 있는 분향들 하는 것, 쉽게 말해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요즘 말하면 설교하는 이런 것들을 지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문둥병 걸렸습니다. 그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순종을 더 좋아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겸손했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 좋아한다고요. 아브라함이 교만한 걸 보셨습니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는 교만하고 이웃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하나님 쓸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한 뒤에는 지도자를 부름받았을 때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함보다 크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 사용하셨고,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축복의 땅을 정복한 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를 그렇게 지도자로 들어 쓰셨어요. 바울도 얼마나 악한 존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난 뒤에는 그를 들어서 위대한 종으로 쓰셨습니다.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낮추고 자기 연약함을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자기 약함을 깨달을 하나님 강하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약해지고 남을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가장 강하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 생각해요. 바로 제자들이 발을 직접 씻긴 거 아닙니까? 섬김의 모형을, 섬김의 전형을 보이셨다. 나도 내가 스승된 자라서 너희 발을 씻겼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발 씻는 거 당연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정말 우두머리는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다. 남 앞에 대접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라야 진짜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낮아지고 어떻게 하든지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방법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심지어는 사악한 권모술수가 지금 천구라는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건 참 어리석고 무모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의 힘이나 자기 꾀만 믿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바벨탑처럼 아까 말씀드린 바벨탑처럼 몰락한다고요. 또 그런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바벨탑 쌓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건 사람 눈에 참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지만 참으로 위대한 능력이고 위대한 구원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승리케 하시고 악한 자는 징계하시고 강한 자는 꺾어버리시나는 이 교훈은 가슴이 깊이 새이고 겸손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는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루어가시고 섭리하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직한 자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 우리들이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정직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도록 정직한 자로 살아 하나님의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결코 악을 멀리하고 우리 마음에 보복하는 마음 원수 갖고 싶은 마음에서 결코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선을 동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를 교만을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는 참으로 큰 걸림돌이고 장애물입니다. 누구도 그 교만함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이 진실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들어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들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의롭게 살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나 삶의 환난을 당하여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랑 모든 성도님들 상황 위에 또 우리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